지금 우리는 로마서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 가운데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열하고 사악한지를 그것을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라는 것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에 넘어갈 때에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1장과 2장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2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변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증거를 하는 내용으로 로마서 2장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변명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들이라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 하는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 선민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할례는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유대인들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항변하고 변명을 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답을 먼저 하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할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육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먼저 받았다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의미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을 먼저 택하셨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고, 또 그 택한 사람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먼저 알게 되니 그야말로 특권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일단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지금 받고 있는 초대교회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난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그 정반대로 이방인들은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도 모르게 불현듯 생각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뻔뻔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의 이런 선민의식은 어떤 면에서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높은 직위나 또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남을 깔보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고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의사가 그렇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런 특별한 직업을 가진 의사는 그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그 직업인과 함께 동시에 그 특별함을 다룰 수 있는 인격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격이 없이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오늘 현대에 많은 의사들이 그런 문제에 빠져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그런 것이 오늘 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단지 돈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전공 분야를 택하여서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할 수 있냐 이거죠. 그들을 다 돈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의사도 소의가 있고 중의가 있고 대의가 있다. 소의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면 중의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고 대의는 나라를 고친다는 말이 있죠. 특별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에 합당한 인격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나라를 고칠 만한 위대한 의사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자기의 특별함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스스로 그런 일에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해서 자기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의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질문이야.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받은 자가, 맡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지키는 것이 전부인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율법의 뜻을 모르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말씀을 받았고 구원의 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고야 말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저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는가? 이것이야말로 저들의 선민의식이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많은 고민거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하는 많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죄의 교활함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죄가 얼마나 사악하고 비열한지에 대해서 죄는 끔찍한 것이지요. 지독한 것이죠. 근데 그런 말씀 이후에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죄는 사악하고 비열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죄의 사악함과 비열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더럽고 더러운 죄악된 삶의 시궁창에서 깨끗하게 목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죠. 아멘 소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마음으로 깊게 터져 나와도 좋고 입으로 터져 나와도 좋은 거예요. 아멘 하는 예배가 진짜 아멘 예배가 진짜 예배죠. 아멘. 그런데 그 아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 아니라 다른 사람 들으라고 아멘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면서 저 사람 들으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 이 말씀 이제 당신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제 좀 알아들어. 아멘! 하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그렇게 아냐. 저도 그런 실수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아멘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깔고 뭉개는 무기가 되는 것은 참으로 나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말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 안 나왔어요.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 전하기를 원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첫 번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청소년들 포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남이 좋아하고 남이 원하고 남에게 배려 이런 거 생각 없이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불신자는 오히려 신자한테 말하죠.
당신은 신자한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선입견으로 나한테 전도하지 말고 신이 없다고 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불신자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과연 중립적인 것입니까? 그 사람은, 불신자는 이미 자기도 신이 없다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신이 없는 것이 중립이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서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중간에서 만나는 거 양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중립 조금 되겠죠. 근데 신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은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진리와 상관없는 자기의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교활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입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편견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서로 사춘기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죠. 편견이 선입견을 만들고 선입견이 편견을 만듭니다. 편견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면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흑백 논리가 많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조금 차이가 나면 저 사람 틀렸다고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고 싶어 하죠. 흑백 논리입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끼리끼리 문화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우리 교회 지원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저는 이제 1년 차인데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 매 주일 만나는 성도의 얼굴을 보면서 한 번도 교제하지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고 말도 걸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끼리끼리 문화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나무라고 하는 큰 나무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이 옆에 있는 나와 좀 다르고 또는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섞이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무인데, 하나의 공동체인데, 사랑의 공동체인데 1년이 가도 지나가는 사람 저 우리 교회 성도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늘 교제하는 사람과 늘 대화하는 사람과 주중에 만나서 늘 또 커피 마시는 사람과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같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끼리끼리가 많이 뭉친 공동체겠죠. 이것이 우리의 고인물이라는 거야. 편견은 우리의 마치 마음이 고인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 공기가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시체 썩은 냄새보다 더 심한 것을 맡고 살겠죠. 모든 것은 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도 흐르죠.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 자연이 변화되고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흘러야 생명을 얻는 것이죠. 집에도 아무리 고급스럽고 비싼 집을 갖고 있어도 그 집에 10년 동안 살지 않아 보세요. 폐허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세단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고물차가 되어지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늘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고정되어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의 죄를 더욱 교활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나한테 적용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사악한지를 들었는데 나에게는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각각의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 순종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저 순종만을 맹종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어떻게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 고집이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교활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과거 90년대 말에는 1200만이라고 뻥튀기를 했어요. 그리고 해서 1000만 명, 지금 800만 명 될까요? 8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바다의 소금은 3%가 있으면 바닷물을 짜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크리스찬 인구가 5천만에서 3%만 돼도 이 사회를 병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밤에 보세요. 십자가가 질비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패 지수가 높고 뇌물을 주기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부정부패가 더 기승을 하죠. 믿는 정치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은 양극단으로 달려가고 자기의 투표만을 위해서 살죠. 정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치 믿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말던가요? 그렇게 하거든요. 믿는 장로가 나왔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교과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설교가 바로 영어가 설교의 원어 자체가 선포야, 선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지 우리를 설득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누가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적용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한 가지만 더 꼬집으면 죄를 더욱 교활하게 하는 것은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기는 아는데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이죠.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고집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너무 커서 이 말씀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완고한 고집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완고한 고집을 나타내는 짐승이 있는데 당나귀와 염소입니다. 여러분 당나귀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면 당나귀 많이 여전히 있거든요. 당나귀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자기가 오른쪽 길 가고 싶거든요. 근데 주인이 왼쪽으로 끌고 가면요. 완전히 주저앉아서 엉덩이를 뒤로 쫙 빼서 아무리 힘을 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마치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당나귀와 염소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 완고한 고집에 대해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말씀. 뒤집지 않은 빈대떡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들 잘 알죠. 타버리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악된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서서 이러한 죄의 사악함과 교활함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 성향을 배웠고 그렇게 고쳐야 된다고 알았는데 이 고집 때문에 죄의 교활함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런 죄의 교활함에 대해서 현대의 예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날에 학문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은 심리학 또는 생리학, 피지올로지라고 하는 생리학이 있고 또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신체나 아니면 브레인의 문제, 뇌의 문제가 발생한 모든 것들을 다 뇌의 문제로 돌리려고 하는 성향이 커졌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과거에는요, 누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기도원에 막 집어넣어서 안찰기도 막 때리면서 기도하고 막 안수기도 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하면서 심지어 격리까지도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지만 또 다른 극단에 빠졌죠. 그게 뭡니까?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뇌의 문제로 돌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약물로 치료를 하죠. 더욱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뇌는 뉴런이라고 하는 이런 연결,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과 뉴런의 신경과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인간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진행하는데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도파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적당한 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도파민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적으면 문제가 생기고 이 도파민을 받는 뇌하수체, 도파민 수신센터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 과학이.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져서 극단적으로는 자살 충동까지도 갖게 되는 이런 우울증을 다 뇌의 문제로 치부해서 약물로 그 뇌하수체에 있는 모든 신경 조직을 조금 더 어떤 감각을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학요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부분이 해당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매우 고상한 존재죠. 인간에게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물로 치료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약물로 치료하겠죠.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오랜 시간과 환경과 자기가 쌓은 여러 가지 경험과 배운 것들과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약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는데 약물로 치료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모든 것을 뇌의 문제로, 뇌하수체의 문제로 돌리지 않아요.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마음의 문제로, 그래서 자기의 죄를 도피하고 싶고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죠. 오늘 현대에 믿는 사람들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기 싫어합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곳에 와서 모두가 다 축복받으라면 저 다른 교단처럼 계속 부흥하겠죠. 그러나 그 부흥은 실제적인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온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우울증의 문제를 결국 약물요법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은 일부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의 문제에 관심이었고 죄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죄의 교활함이죠.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가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바세바의 간음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다 주었다는 거야. 만약에 네가 부족한 게 있었으면 내가 그것들 이것저것 다 주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윗의 마음에 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틈이 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업신여기게 되면 이제 그 인생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없어지는 것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아요. 오늘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살기 위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날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주일 이후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꼭 베갯머리 앞에 성경책 놓고 책상에 성경책 놓고 여러분 하루에 세 끼를 먹듯이 꼭 성경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남편이 충복인데도 이웃 나라의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대신 죽여버리는 죄의 엄혹한 결과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너무 교활해서 이런 죄를 짓고도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야, 이 다윗처럼 나쁜 놈이 어딨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윗만큼은 그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해당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암묵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일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니까 천둥과 같은 벼락을 맞았겠죠.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2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판단과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그런 죄의 교활함에 빠져 있죠.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죄가 이렇게 교활하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또 일주일간에 살아갈 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핑계대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돌아보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충만할 때에 이 죄가 아무리 교활해도 이 죄로부터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